128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요.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제가 어린이에 대한 그 설교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혹은 공동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이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괴테라고 하는 이 시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행복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화면이 안 나오는지 우리 PPT로 다 올려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행복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는 자가 어디서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가정의 창조 사역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는 구원 사역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고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만들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럴 때에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모든 가정을 미리 맛보는 천국, 그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 다음 것도 없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다 나왔는데, 제 설교 PPT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 고전도사님한테 좀 부탁을 하시면 좋겠는데, 가정은 인류가 형상한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위대한 공동체이다.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가정이고요, 인간 존재의 중심에 가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바로 위대한 공동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가정의 이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다 무너져서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실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가장 행복은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행복의 근원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이러한 가정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공식을 제안을 했는데 다 맞는 것은 아닌데요, 거기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의 공식 첫 번째는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행복이 아예 습관이 되게 하라.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마음먹는 대로 됩니까? 그게? 우리가 마음먹는 대로 행복해진다면요 누구든지 다 마음만 먹으면 되겠죠 뭐. 근데 그렇게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행복이 습관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먹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시간으로 쌓아 올려지는 성과 같으므로 바쁠수록 가족들에게 관심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말라. 저는 여기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 여러분 이 가정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가족들에게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데,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뻐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혀. 여러분 기뻐서 웃어야죠. 기쁠 때 웃는 것이지 기쁘지도 않는데 웃으면 기뻐진다, 이게 잘 안 돼요. 그거는 물론 우리가 기쁨의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하면서 우리 같이 웃으면서 할 때 또 기뻐지기도 하겠지만은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기뻐야 웃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주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저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사랑을 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표한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겸손을 가지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라. 맞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이 요소 중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하며 현재 지금 어려운 일들, 이거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시인 괴테가 말한 그 내용하고 같은 말이죠.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위에 이 여러 가지 공식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애드가 돼야 되는데, 이 모든 일, 모든 이 공식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가 빠진다면은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8편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 갖고 오시죠. 그래서 이 영상만 보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 128편 그 위에 표제가 따로 달려 있는데요. 그 표제가 뭐로 달려 있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표제는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 그 표제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내용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그런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배경에 126편을 보게 되면은 그 배경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126편 1절 있습니까? 아직도 이상하게 일부 예배 때는 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없습니다. 자, 128편 1절을 보시게 되면 126절 6편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남왕국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가지고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가정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전쟁에 끌려갔을 것이고요, 자녀들은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들은 노예로 팔려갔을 것이고요, 먹을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도 없이 그저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거죠.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나라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포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가 이제는 다 모여서 한 상에서 식사를 나누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좀 상상을 하시고요, 또한 아름다운 가정에서 함께 온 그 식구들이 식사를 나누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바로 이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시편 127편 1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거 다 좀 영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제가 좀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갑자기 다 지워져 버렸어요. 127편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는데요, 여기에 집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초고 그리고 반석이고 산성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의
여러분 뜻을 잘 아시죠? 경외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높인다, 섬긴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은 모든 식구대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여주시죠. 3절로 넘어가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3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열매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아이들이 잘 성장하듯이 빨리 이 감람나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감람나무는 미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나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은 온 식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하며 또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바로 이러한 가정입니다. 예배하는 가정, 그 가정에는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자녀들의 꿈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정이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고요, 이러한 가정이 신앙의 역사와 믿음의 문화가 있는 가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요,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갈 힘도 또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오늘 즐기고 모든 것을 끝내자,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일은 가정의 소망이고 행복이고 꿈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가정의 내일이고요, 미래고 꿈이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고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호주로 모시고 우리 식탁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가정,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가족이 우리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 땀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편안히 그저
쉬면서 또 거저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요, 이 힘든 일들은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 시키고, 그저 옷이 더럽혀지는 일, 그리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위험한 일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뚜리 D는 피한다고 그러죠. 뚜리 D. dirty, difficult, dangerous. 그래서 다른 직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그런 추세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노동. 여러분, 이 노동이 없는 이 가정은요, 정말 그저 놀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노동은요, 행복한 가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노동은 문화를 창조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행복한 가정의 기본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수고한 대로 대가를 치러주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땀 흘리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린 대로 먹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프랑스의 화가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죠. 우리 사진도 좀 다 준비했는데 못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밭에서 일하던 부부가 황혼 때에 저 멀리, 거기 이 그림에 보게 되면요, 저 멀리 조그맣게 교회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함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그 장면, 그 경건한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여 그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들이 노동한 대가로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부지런한 인생은요 굶을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데 어떻게 굶겠습니까? 그러나 손 하나 까딱 아니하는 게으른 인생은요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 땀을 흘리는 수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수고는요 행복의 조건이고, 땀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수고와 땀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도 없고요.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도 우리는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이는 소득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병들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바로 그 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바로 그런 밤입니다. 그리고 그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 힘쓸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요, 시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가정입니다. 시온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여주시죠. 5절을 보시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 모두에게 시온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이런 찬송이 있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뭐죠?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교회예요. 마틴 루터는요, 이 시편 128편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는 부부에게는요, 꼭 이 시편 128편을 읽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 시편 128편을 결혼의 노래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3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이 가정의 모습을 한 편의 이 아름다운 그림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보여주시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2주 전에 안선홍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의를 들었을 때도 이런 내용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가정과 같은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나오는데요,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질서예요. 질서.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가정도 파괴가 되고 교회도 파괴가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보면은요,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도 없고 교통도 없고 질서도 없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 가정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 절대적인 영적 특징 중에 질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요,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이 조건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사랑이고 가정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거저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고, 받들어주는 것이고, 위로해주는 것이고, 박수 쳐주는 것이고, 격려해주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가정이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는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헌신도 있고 전도도 있고요, 선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인데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다 하다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게 다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고 그저 교회만 계시고 교회에서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닮은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 생활이 바로 가정 생활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으면은 우리 그 말씀을 가정으로 가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함께 가정에서 나누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닮은 가정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 가정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이 교회를 닮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요즘 교회가 너무 분란이 심하고 싸우는 이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 교회를 닮은 가정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닮은 가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닮은, 정말 이 교회가 순수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닮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 가정이 이 믿음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성격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르고 또 의견도 다르고 서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잃지 않냐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한 믿음 안에 우리 서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에 행복한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찬송과 전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닮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생각하는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평범한 그러한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정말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을 향해 사탄은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활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썩은 문화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족 식구들을 탈선시키고요, 타락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문화가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지켜나가고 행복하게 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이 없는 가정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꿈은 꿀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복된 가정 이루어가기 위해서 꿈꾸시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이런 삶 가운데서 또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참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또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가 복을 얻는 주님의 참 귀한 자녀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정을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며 우리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